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이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시금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날 땅에 옮겨와서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면은 그들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리고 악을 행하는 그 죄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것을 우려하신 나머지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족속 언어가 다르면은 다른 어떤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족속 민족 방언으로 다 제한시켜 버리십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한 족속을 택하시고 그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또 그 족속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여자의 후손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길을 여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열려진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족속을 통해서 온 족속에게 구원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 계획들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족속의 첫 출발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이 되게끔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복이 되게끔 부르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장에 보면 11장 30절에 한번 보실래요?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그것이 하나의 국가까지 나아가려면은 반드시 그의 아내 사레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 땅을 내게 주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은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부름을 받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면 75살이에요. 75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이 100살에 낳게 하셔요. 100살. 그러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막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도 75살에 이제 옮겨서 들어왔는데도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사레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집에서 기르던 종 그를 그냥 양자로 삼아서 그가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셔요. 15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자,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려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별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지. 이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근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또 아들을 안 주시고 또 사라는 생리까지 끊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보려고 해서 몸종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죠. 그게 이스마엘이죠. 근데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도 아니다. 사라 내 아내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내가 약속한 그 자손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은 그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면서 그 땅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믿음에는 보면 반드시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족속이 복을 받게끔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을 만한 그 어떤 것에서부터 우리를 다 차단시켜 버리시고 우리에게 대한 어떤 인생에 대한 신뢰를 다 끊어 버리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 자리에서 다 끊어내시고 고독한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집, 고대 시대 때에는 거의 깡패와 같은 그런 시대였거든요. 힘 있으면 그냥 노략질하고 침략하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바벨론에서부터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떠나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 주고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민족이 되게 하려면은 어떤 안전한 장소, 편안한 장소에 있어야 되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기를 신뢰하는 의, 또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인정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내려놓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 많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죄를 범하고 나는 악하다는 것을 그대로를 인정하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공적인 부르심이거든요. 처음에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고귀한 아버지, 아브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중간에 헤트를 이렇게 넣으시는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레는 나의 주인, 고귀한 공주님이라는 그런 뜻인데,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미, 만백성이 어머니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그가 그냥 바벨론 땅에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그는 그냥 아브람으로 인생이 그냥 끝났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 가기 싫은데요. 난 그대로 좋은데요 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이 너만의 인생이 아니라 열방 온 백성의 아버지로,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고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너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로서 너를 내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부름은 아브라함에게 공적인 부름심이거든요. 공적인 부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부른다. 나와라. 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름은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근데 우리는 어떤 앞에 어떤 스텝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원하고,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또 다른 길들을 여시면서 앞의 길들을 보여주시는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하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전망이 보여서 예측 가능한 것이 보여서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여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무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라고 한 그 땅에 딱 갔더니, 가나안 땅에 갔더니,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가니까 벌써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강건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같이 더불어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족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바로 10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주제로 이야기됐던 적이 있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왜 기근이 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이 빼앗아 취하고 자기는 죽일까 봐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리고는 바로 왕이 사라를 궁으로 데려가 버리죠. 그러는데 하나님 또 개입하셔서
사라를 돌려주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예? 근데도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건장한 족속들이 살고 있고, 또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거기서 기근이 들고, 예.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만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약속만.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거의 뭐 127세,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산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40여 년 넘게 5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땅이 없으니까 돈 주고, 예,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아내를 장사하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43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야곱의 아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들어오는 그때 430년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성을 지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고 천막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천막에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고 지금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 그냥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은 통장에 돈을 꼽아주시고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예,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들을 탁탁탁탁 주시고 눈에 보이는 청사진들 탁탁탁탁 보여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딱딱딱딱 인도하신다면은, 예, 그러면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물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지만 그것을 믿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만 주신 거예요. 약속. 근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삶을 살아냈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습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시험이 다 끝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을 때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을 살려낼 것이라는 그 믿음까지 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다. 하나님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면은 그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다른 것은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믿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자, 신약 304페이지에 있죠.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는데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저주받아. 근데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그 이스라엘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이 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복을 받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첫 발을 내디뎠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셔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게 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하나님 그 약속을 다 지키셨거든요. 근데 장애물도 있죠. 사라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장애물을 돌파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요. 아들을 못 낳아.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가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습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손이 내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듣고 이루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310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